잠언서 16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올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된다. 이 구절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악을 떠나는 것이, 악을 버리는 것이,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을 떠나려 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 문제죠. 여전히 그 길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은 그렇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굉장히 친숙한 구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결국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교만과 겸손은 정반대의 성질이라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지혜지만 교만은 멸망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19절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함께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가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음, 패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질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19절)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19절을 통해서 봤을 때 교만한 자와 함께 하면은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얻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노량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 내 기쁨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근데 그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지금. 무엇이 지혜냐?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다는 거죠. 겸손한 영을 가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스스로를 낮추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사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것,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삶,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20절은 읽어보면은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개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번역이 다른 것 같아요. 개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뭐냐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삶에는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각자에는 이 사람은 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냐?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본다면 말씀에 주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말씀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의 해답들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바로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내 지혜로 다룰 것인가? 내 생각으로 다룰 것인가?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행복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 다른 편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분 앞에는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어떠한 삶의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귀신에 들렸다든지 의사도 치료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죠.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혹은 명철이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혹은 입이 선한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혹은 달콤한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달콤하다라고 하는 표현, 뭐 어떠한 노래 가사에는 뭐 사랑은 맛있다 뭐 이러한 표현도 있는데, 이 입술이 달콤하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좋을까요? 개역성경으로 봤을 때 입술이 선하다는 거죠. 선해. 우리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한번 우리 손에 아이들에게 쥐어주면 다 먹잖아요. 그 입술이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계속 먹고 싶은 거죠.
그 입술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달콤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속에 독과 쓴뿌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독이 전달되죠. 독. 마치 독사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별명이 독사가 여러분 학교 있었죠? 저희 학교도 있었습니다. 한번 물리면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계속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달콤한 꿀과 같은가? 우리가 그리고 꿀이라고 한다면, 달콤하다라고 한다면, 선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뒤에 구절에 보시면 그 부분도 언급이 되는데 내 입술에는 어떠한 것이 가득 철철 흘러 넘칠까? 달콤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독이 있는 그러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사실 그 중심에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 지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분별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징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지신이라. 23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가르친대요. 입술이 이제 여러 가지 배우는 거죠. 학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훈계하고. 그럼 그 입술이 훈련받고 지식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면 우리가 지식인들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하는 말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을 날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안 배운 사람인가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입술을 가르친 사람인가 안 가르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수준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가르친다. 그 입술의 학식을 더하는다. 그래서 학자의 입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학자의 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개역 성경을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즐거운 말, 선한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말, 선한 말, 기쁨을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한마디로 벌집과 꿀송이와 같은 말, 이 모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런 꿀송이와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꿀로 가득 차겠죠. 그러면 그 꿀을 얻기 위해서 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 아무튼 이 꿀송이와 같다. 벌집과 같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거예요. 달아요.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말들이 많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에 달다 혹은 혼에 우리 혼에 너무 단 거죠. 또 둘째로는 뼈에 건강을 주는 거죠.
선한 말을 통해서, 즐거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육,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양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말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꿀은 달콤하고 두 번째로는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렇죠. 이 사람의 눈은, 우리의 판단력은,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길이 생명길과 같이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 끝까지 가봤을 때 거기에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되죠. 문제를 지혜롭게 다뤄야 돼요. 우리가 길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으로만 결정지어서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뭐가 잘할 것 같아. 저 길은 뭔가 선한 길이 있을 거야.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생명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만 생명길이에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생명길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해답,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그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건 계속 우리가 계속 되뇌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닮아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날마다. 26절에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래서 열심히 막 수고하는 사람 있죠. 열심히 뭔가 돈 벌려고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아주 이렇게 서치하고 찾고,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욕구가 독촉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식욕이 강한 거예요. 식욕이 강한 거예요. 항상 입에서 뭔가를 맛있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또 명예욕이 강한 거예요. 권세욕이 강한 것이고 재물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종영한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뭐 한 편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욕망을 잘 다룬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7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는 혹은 불량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입술에 정말로 맹렬한 불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 던지면 마치 용처럼, 용가리에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을 태워버려. 그 사람 마음을 새카맣게 태워버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안 보이죠? 저 굉장히 선한 말만 많이 하고 웃지 마시고 농담만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을 태워버리는, 새카맣게 태우는.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삶을 태워버리는 사람, 마음을 태워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경건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달콤한 말만,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처럼 떨어지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28절에 삐뚤어진 자 혹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 말쟁이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것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말로써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말쟁이, 말로써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것. 이쪽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쪽 사람한테는 저 말해서 서로를 불화를 주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사실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저거 잘못했죠. 저 사람은 죄인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인간 말종이야. 너는 회복될 수 없어.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형제들 앞에서도 참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죠. 불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29절에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나니. 30절 그는 삐뚤어진 일들을 꾀하려고, 패역한 일들을 꾀하려고 자기 눈을 감으며 자기 입술을 움직여 악을 이루니라. 여기서도 이웃을 꾀어서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게 되고, 30절에서는 악한 일들, 삐뚤어진 일들을 꾀하려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다음에 입술을 움직인다. 이 말로써 또 사람들을 인도한다. 악을 이루게 된다. 모두 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31절에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개역으로 본다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흰머리를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염색으로 다 가리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흰머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염색을 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 구절에서 보면은 이 흰머리,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있는데, 의로운 길에서, 의로운 길로 완주를 다 했다고 한다면 그런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흰머리 안 뽑으셔도 돼요. 예. 우리 여기 자매님도 항상 저한테 흰머리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뽑아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50여 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떠나보내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근데 노년에 자기도 백발이었겠죠. 한 90세 정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환상 가운데, 어떠한 신비한 체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와, 수십 년 동안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머리를, 그분을 묘사했죠, 사도 요한이. 그가 본 것을. 근데 예수님의 머리가 무슨 색깔이었죠? 하얀 양털과 같은 머리였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지방의 까무잡잡한 머리가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는 그러한 모습을 봤겠지만
그 환상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머리는 백발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백발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길을 경주를 잘 마친다면 그러한 영광스러운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자매님의 흰머리를 안 뽑아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32절 보시면은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개역성경으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도시를 정복하거나 혹은 군사가 되어서 어떠한 전쟁에 승리하거나 성을 빼앗는다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보물이나 뭐 노예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들을 얻는 것보다 용사보다 혹은 성을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더 나은 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약탈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분노가 사실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얻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이루는 사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 화가 나지만 정말로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그걸 가라앉히는 수 있는 그 사람, 자기를 절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용사보다 혹은 도시를 취하고 성을 취하는 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제비는 마지막 절이네요.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개역성경으로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제비 뽑기. 응? 누구요? 아, 마띠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 맞습니다. 요나가 생각나죠. 제비 뽑기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가다가 배를 타죠.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말도 예견되지 않는 일기예보에 나오지도 않은 그러한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리네요. 그래서 요나가 당첨됐죠. 어디로 들어가나요? 바다에 던져지죠. 그 망망대해. 여러분 며칠 전에 필리핀 다녀와셨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스스로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망망대해에 빠져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를 삼키죠. 제비뽑기 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제비뽑기에도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아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의 배분 혹은 그 모든 일의 작정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사역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죠. 우리는 무작위로 우연히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제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비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제비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두 가지의 제비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겸손한 자의 제비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의 제비를 뽑을 것인가? 입술이 선한 말을 하는 것에 제비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입술의 모든 독과 악함과 다툼과 이간질함과 이러한 것에 제비를 뽑을 것인가? 어떠한 제비를 뽑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어떠한 제비를 뽑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뽑은 것으로 우리는 무작위로 우리 마음대로 뽑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제비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겸손하신 예수님의 표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행복한 그 보상과 그런 상급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 16장은 마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제비를 뽑으시겠습니까?